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살핀 잠언 10장부터 오늘 살피게 될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큰 첫 번째 덩어리인데 그것은 뒤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잠언에 비해서 오래된 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잠언은 좀 더 짧은 형태의 단구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세 번째의 묶음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지혜자들의 첫째 묶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잠언 22장 안에는 두 번째 덩어리인 솔로몬의 잠언과 세 번째 덩어리인 지혜자들의 첫째 묶음, 이것이 섞여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의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잠언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각각 2절과 6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늘 상종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들 모두 야훼께서 지으셨다.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빈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신분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이 관심 있게 본 것은 그런 신분적인 차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표면적인 빈부와 귀천의 차이가 아니라 이면적으로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늘 상종한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은 함께 산다고 번역했습니다. 함께 산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니프가슈라고 하는 말은 그 문장의 형태가 수동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법을 충실히 살려 다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게 된다. 이 말은 능동적으로 만나고자 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나게 되어지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과 같은 장소에서 두 번씩이나 우연히 시간차를 두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려고 선택했던 공개된 장소에 그분도 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이나 우연히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께서 제게 두 번의 우연이 있었으니 한 번은 약속을 잡고 만나자 했습니다. 두 번의 우연 끝에 세 번째에는 자의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만나게 되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은 서로를 안 만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솔로몬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신분 사회로 정해진 시대 속에서 솔로몬은 그 이면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로 인해서 굴림하는 쪽이 있고 굴림을 당하는 쪽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의 눈에는 그들이 만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빈부와 귀천,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위계를 정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라서 유튜브에서도 축구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영상 가운데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쉬는 날 무엇을 하는가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는 쉬는 날 감자칩을 먹으며 TV를 보고 소파와 거의 일체가 되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은 자신들도 쉬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고 소파와 일체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세계적인 선수인 손 선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공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빈부와 귀천,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나누고 점수를 매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인간으로서 같은 존재이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배워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우들과 말씀을 전한 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여 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름대로 자신이 소화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시는 교우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깊이 들어가시거나 제가 보지 못한 것까지 보는 교우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공동체가 함께 서보는 작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빈부, 귀천, 신분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에 솔로몬이 본 것과 비슷한 생각을 제게 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속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는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3살 버릇이라고 옮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린나 아르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젖먹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젖먹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마땅히 따를 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마땅히 따를 길은 무엇일까요? 원어를 직역하면
마땅히 따를 길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의 길의 입구. 매끄러운 번역은 아닌데요. 그냥 직역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야 할 삶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가야 할 삶의 입구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설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잠언의 전체 문맥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행동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칠 내용입니다. 설교자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설교를 하는 것은 곤욕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학년이 바뀌면 또 새로운 학생들과 수업을 하게 되는데 교우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전하고 싶은 내용,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스스로도 은혜를 입은 내용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설교를 하는 일은 그렇게 곤욕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일이 다가오고 설교를 해야 해서 하는 것이라면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교사이신 여러분들께서 이걸 들으시고 좀 더 보충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둘째,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셋째, 네가 아무리 못나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그렇게 보일 리가 없다. 넷째,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맑고 밝게 만들 수 있고 그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 다섯째, 그렇게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즐겁다. 여섯째,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일단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이것들은 점점 더 늘어나겠지요. 둘째로,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는 이제 알겠는데 가르침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있었던 가정교육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교사인 것이지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부모는 그 아이가 삶의 길에서 입구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할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입구에 있는 기초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배웁니다. 이 기초와 본질을 배운 아이는 장성에서 집을 떠나 부모가 없는 곳에서도 고향과 고향집이 아닌 곳에서도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부모는 이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교회 안에서 부모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신앙교육의 방향이 도덕적으로 착한 아이로 규정해서 아이들에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면 아이는 자라면서 착해야 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 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선을 선택하고 선에 닿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은 아이일 때부터 인간으로서 가야만 할 그 길의 입구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그 기초와 본질을 터득한 아이가 장성하고 성숙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우리 교회의 신앙교육과 여러분 가정의 신앙교육을 위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 교육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들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야훼의 사랑을 받고 말이 부드러우면 임금의 벗이 된다.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팔복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선에 가까이 접근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데 그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이라고 해도 그를 친구로 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드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드럽다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h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행위를 말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친절한 말과 행동, 따뜻한 위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선에 가까이 접근해 들어가는 이의 말에는 덕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 채워지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배려가 있고 친절이 있으며 따뜻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 삶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2022년 한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박혜영 작가가 대본을 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주옥 같은 대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주인공 염기정이라는 여자가 대사 중에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제가 대본을 보고 적은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쓴 것이기에 워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뜻은 전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염기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심보가 왜 그러냐고 합니다. 그러나 나도 월급 들어오는 날에는 심보가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리고 남자가 있으면 심보가 좋습니다. 막말을 거침없이 해대는 노처녀에 가난해서 서울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힘들게 출퇴근을 하는 염기정의 입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아직까지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주인공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돈에 여유가 생기면, 남들처럼 살게 되면 심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을 쓰는 속 바탕입니다. 돈과 이성과 내 욕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심보가 좋아진다는 말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마음을 쓰는 속 바탕이 어찌 그런 것으로 좋아지게 될까요? 그것은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 바탕이 좋아지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내 욕심을 멈추고 내 욕심을 조절하게 될 때입니다. 보다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에는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뱉는 말이 없습니다. 마음을 쓰는 본 바탕에서 나오는 그 말은 사람을 홀리려는 말이 아니라 쓸데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왔는가, 그냥 내뱉는 말이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을 홀리고 싶어서 한 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을 세운다면 당신의 심보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소유나 욕망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고 또 당신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오니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그 길을 가르치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진짜 주어야 할 그것을 전해주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보를 좋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쉽게 입을 열지 않게 해주시고
쓸데있는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추위가 예고된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출퇴근길을 지켜주시고 추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섭리들을 보고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